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11월 세 달을 이렇게 또 맞이해서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서 우리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드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라는 그 말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우리 제목도 그렇게 또 오늘 또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아멘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가 아닌 어떤 다른 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예,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번성하는 데다 또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늘 뭐 이 말씀에 그냥 나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냥 복을 주신다. 이거보다 이게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에 복. 그래서 우리 복 플러스 복, 원 플러스 원 아시죠? 그래서 우리 복을 주시되 그냥 거기다 더 얹어서 더 복을 주시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번성케 또 거기다 더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시는 또 소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아멘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복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글쎄요, 전도할 때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보다 유교 사상, 또 우리 불교권을 그런 문화들이 더 이렇게 처음에 좀 많은 지배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쉽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한편으로 또 간단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딱 복음을 먼저 제시하는 그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도라는 그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을 받으라는 거, 복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한번 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 축복기도 그냥 다른 거보다 축복기도를 해주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재단에 맡기신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문에 대한 거, 가족들에 대한 거, 혈육에 대한, 그래서 우리 조상까지 해서 뿌리에 대한 사역을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사이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계속 연관성 있는 말씀들로 쭉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만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자신 넘어 자신을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위시에서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 남편, 아내, 우리 또 그 형제 모든 이 고륙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골고루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다시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우리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거기에 우리 가지가 누구야? 우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가지가 또 뻗어. 가지가, 그죠? 그래서 쭉 뻗어. 우리 나무에 가지들이 계속 가지를 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그 가지를 또 치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이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니까, 그죠?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람나무와 또 어디에요? 우리 종려나무에 대한 부분은 번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손들이 잘 되는 그 축복. 할렐루야. 번성, 번창, 번영.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다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면서 무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지금 나라가 좀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를 하면서도 그들은 보여지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해주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막 환호를 한 거예요. 원하는데 번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번성케 된다. 할렐루야. 우리 복중에 우리 복을 주시기도 한데 거기에 어떤 번성케 되는, 우리 사업장이 번성케 되고, 그렇죠? 번창하게 되고, 자녀들이, 자손이 많아지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일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이끌어 내시더니 밤하늘에 떠있는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별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몇 개인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자손들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또 약속하셨던 부분이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지금 히브리서 6장, 또 히브리서 11장, 여러 군데에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에서 약속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오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근데 진짜 자녀를 갖다 그가 금방 받은 거야? 금방 받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100세에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후에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전에 그렇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을 했지만 어떤 것을 또 하나님 보셨을까요? 예? 믿음을 받는데 그가 천사들을 대접을 참 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부지 중에 딱 세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을 진짜 지극히 잘 정성껏 다 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낳았는데 그 이듬해에 진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됐죠. 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진짜 100세의 그 육신의 나이로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졌어도 거기에 잉태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새 생명이 거기에 잉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수든 뭐든 이게 상관이 없이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가 돼서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생한 것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잉태와 출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하고 다르니까 독특한, 아니면 우리 독생자, 그래서 우리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또 잉태가 된 걸 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브라함이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걸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무를 곳, 땅. 자녀와 축복에 대한 부분이 땅에 대한 부분도 있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신 그대로를, 그 약속을 근데 받았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10년, 20년 뭐 하다 보니까 진짜 사역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지금요 횟수로다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횟수로 하나님 전에 함께 지금 사역을 하면서 또 본인들의 우리 부모에게, 조상에게 물려받은 좋지 않은 것들, 좋은 거, 모든 거 다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뿌리로 자신의 부모와 우리 조상이 뿌리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치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복을 주시고 형제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그 복이 주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지에 가지를 치고 거기에 열매가 또 맺혀지고
자손의 자손을 보리라. 우리 시편 말씀에, 예? 우리 시편에요. 92편에는 종려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우리 또 뭐 우리 128편이나 112편에 보면 거기에 우리 뭐 자손에 대한 부분이, 감람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우리 자손의 축복이 우리 감람나무와 같이. 그래서 가지가 또 많이 있어야 열매도 맺지 않겠어요? 그냥 나무가 줄기에서 그냥 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가 많이 뻗쳐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의 그 축복을 보세요. 가지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뻗다 보니까 담장 너머로 막 뻗었어요. 그 가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가 없으면은 그냥 뭐 또 그냥 그 나무 통에 나무 통나무에 거기에 그냥 바로 막 열매가 달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지가 그만큼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가지가 있어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거기에서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의 축복을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이거 시집장가 가야 될 때 가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번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녀의 대가 끈이 자녀가 없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계속 원하는 자녀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쭉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닿게 되고 또 자녀들만 나오면 뭐예요? 속을 있는 대로 썩히고 하는 것 막 다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터져요. 응? 우리 친정을 또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친정집을 우리 형제가 팔남매에서 우리 막내가 먼저 아주 제 어렸을 때 애를 보내고 그 칠남매에서 우리 이제 장남 장녀 또 차남 차녀 막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해서 7, 8이었는데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아들딸이 네 쌍인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그것도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들딸을 네 쌍을 갖다가 순서대로 쫙 그렇게 아들딸을 우리 막내 남동생인데 그 밑에 여동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네 쌍이. 근데 우리 큰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남이니까 막 부모님들이 또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좀 그래도 똑똑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대들을 하고 장남이 잘 풀려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장남이 잘 돼야 그 밑에도 풀린다. 그래서 장남들한테 막 정성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우리 큰오빠 같은 경우에 우리 장남이니까 뭔가 그래도 그냥 맨손으로 일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손을 꼭 벌려요. 벌려서 뭘 한다고 꼭 일을 많이 벌려. 우리 친정어머니는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 우리 큰오빠 같은 경우에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면 일을 잘 벌려요.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뭔가 자신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큰아들 한참 오랜만에 그 큰아들을 만난 거예요. 사실 몇 년 결혼하신 지가 좀 돼서 결혼하시자마자 애를 이렇게 낳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33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은 33이면 예전에 얼마나 늦은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그때 당시에 33세 우리 큰오빠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뭐 이렇게 바로 우리 이렇게 임신을 하신 게 아니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냥 더군다나 아들을 봤으니 그래서 땅에 우리 아버님이 묻지를 않으셨어요. 진짜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꺼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옆구리에다 꼭 이렇게 안고 다니셨다고요. 어디를 가셔도 하여튼 좋지 않은 데 가셔도 아들을
그냥 금지 옥욕 같은 아들을 그냥 꼭 안고 다니시대.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가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뭘 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또 하설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님보다 우리 엄마는 그냥 무조건 이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다 밀어줘야 돼. 그래서 뭐를 뭐 하담 때 이제 뭐 주산 학원을 시골에 진짜 그런 게 귀한데 할 수도 없는데 뭐든지 앞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앞서갔어요. 운전도 운전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요 면허 따기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운전도 군대 가서 그 안에서 따갈 것 같은가 뭐 하여튼 그 가기 전에도 운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면허로 잠깐씩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었고 무면허로 막 운전을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항상 뭐든지 개척 정신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뒤에서 대주는 이렇게 밀어주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큰아들이 거기서 기대를 거는 게 많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돈을 계속 이거 차린다 이거 채운다 그러면 계속 돈을 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형제들한테 뭐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는 큰오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언니 같은 경우에도 오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함께 막 너무 뭐 이렇게 큰오빠를 존경하고 막 바로 그렇게 나이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머리도 똑똑하고 이러니까 자신이 진짜 나가서 돈을 벌어서라도 막 학비라도 막 대주고 뭘 하든지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손 벌리고 했던 것들이 참 나중에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큰아들이 좀 잘 해갖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주산 학원을 시골에서 그렇게 없는 그런 장소에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애들 뭐 굉장히 많았었고 아주 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미천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학원도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거기는 뭐 단독이죠. 상고가 없던 데를 상고를 우리 큰오빠를 통해서 종합고등학교가 됐으니까 인문계로만 있던 데를 상고를 우리 그 학교장하고 교장하고 저희를 해서 그 얘기를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상업고등학교가 같이 거기서 그러니까 인문계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종합고등학교로 인가가 다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길을 뚫은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리하고 다른 지역하고 가서 경시대회를 이제 주산 학원을 세우려면 학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 큰아빠의 생각, 계획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잠깐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그걸 인가를 딱 나기까지 쉬웠겠어요. 뭐 지금도 아마 계속 그 학교가 지금 종합고등학교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걸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학교를 바꾼다는 게 학교를 바꾸면 오빠가 먼저 계획은 자신이 주산학원을 어릴 때 다녔었고 주산을 잘했잖아요. 주산을 어릴 그 시절에 주산을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상업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대학교를 그때는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듯이 시험을 치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동대문 상고라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요 서울에 그때 가서 응시한다는 것 자체도 시골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석으로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거기를 갈 수도 없는데 그 시골에서 그 주산을 어린 제천에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부터 주산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가지고 충북 제천에 있을 때 식당 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어릴 때 배운 게 있어놔서 그러니까 경기도 이사 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음에는 왕따를 당해서 다른 데로도 좀 학교를 갔다가 근데 거기서는 잘 살았고 거기 경기도하고 또 거기 살았던 그때 거기 장소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타지에서 왔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 하여튼 좀 우리 형제들을 좀 우리 언니 오빠들 좀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 이제 우리 큰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그 학교장하고 수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없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대주고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몇 배가 더 힘든 거죠. 동생이 밑으로 그냥 줄줄한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 우리 그러니 또 같이 또 이렇게 많이 힘들게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아무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그 마음에 진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커서 가정을 이루면 진짜 그것보다 또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자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이 대가 끊기면 그게 너무 마음이 이거는 축복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손이 더 번성하고 번창 사업장도 번창하고 예, 무엇을 하든지 번창하는 축복을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사업장 직장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어떨 때는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은 그렇게 얻기까지 그 자녀를 얻기까지 중간에 그런 그렇게 생각을 조금 달리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된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지금까지 이후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주신 또 직분과 달란트를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올려드리고 모든 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할렐루야 종려나무 우리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게 가지가 꺾여 나가지 않았으면 거기 밑에 맨 아래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 전의 약속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같이 나무에 진짜 가지가 이 가지 저 가지들이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라고 생각할 때 거기 가지에서 또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에서 가지가 또 튀는 거. 그럼 자손이 그 하나가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지가 튼튼하면 가지가 또 뽑겠죠? 가지가 별로 시원찮으면 거기서 더 뻗쳐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꺾여 나갔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가지에서 가지가 또 뻗쳤어.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를 또 보고 거기에 축복을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자손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계속 나타날 것을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것만 챙기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누군지 뭐 확실하게 처음에 뭐 알고 아이고야 천사가 왔으니까 대접을 잘하면 축복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실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무지중에 자기가 모르는데 우리 세 사람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버터와 우유, 송아지 아주 별미를 해가지고 그거만 했어요? 밥을 시키도 하고 그 나라는 먼지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래 사막에 막 이렇게 그런 먼지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뭘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으니까. 그런데 조금 신발을 좋은 거 신으면 되잖아요. 근데 샌들을 신고 다녀요.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다니면 냄새 날 거 아니겠어. 근데 운동화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운동하자는 사람
될 건데 그때 당시. 그냥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누군지를 몰라도 대접으로 그렇게 잘하니까 섬기기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아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멘. 복을 주시겠다.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래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 아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답니다. 아멘.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냥 잘 자라게 해주시면 좋은데 잠깐의 또 시험을 하나님 하시다.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그게 그 시험이 이제 딱 테스트가 걸리는 거죠. 아멘.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22장에 가니까 딱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도 그 시험에 합격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걸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를 딱 그가 받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가 자기가 잘나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된줄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바칠 수 있나?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자녀를 또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걸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려드린 게 또 그게 제대로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벌써 중심을 아시고 그 아들 끝까지 딱 죽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진짜 찢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에게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여러분의 또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자손이 또 만대 자손 천대 만대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가 주시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면 빨리 곧 자녀들이 또 나와야 그게 또 행복인 거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자손 대대에 복이 임해야 되겠고 우리 또 사업장 직장마다 뭐가 다르게 싹 풀려져야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쫙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거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은 그만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보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할 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축복 숫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거할 고. 땅이 유목민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집시들을 보니까 그 나라가 집시가 어디 스리랑카 집시가 있더라고요. 응? 요즘에 사회 경제 정치 정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를 보니까 계급을 거기에 계급사회 계급을 따지는데 최하위권으로 집시를 꼽더라고요. 집시들은 꿈도 못 꿔요. 자기네가 머무를 곳에 대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잖아요. 그 집시들이요 다른 사람들 그 땅에 잠시 거할 그 어느 기간 동안 있을 것에 대한 거를 가서 지도자 맨 위에 있는 지도자가 가서 그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집도 다른 무슨 양차리 이런 거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어.
종려나무가 아니고 거기는 이렇게 야자수 그 나무 이파리 넓은 거 그거로다가 지붕을 해가지고 움막처럼 그렇게 짓고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점을 쳐서 나가가지고 가정을 그래도 남편하고 이렇게 가족들은 좀 있더라고요. 가족이 다 있어서 움막을 치고 가족들이 거기서 뭐 한 가정이 두 가정 이렇게까지도 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기간이면 가야 돼. 근데 그게 한 가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 거기에 그 족장 하나를 세워놓고 족장처럼 그리고 나서 다른데 몇 군데가 되는 거기서 또 최고의 집시의 손장인지가 있더라고. 그렇게 막 다니더라고.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유목민이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뭐 이사할 때도 짐 정리하는 것도 간단해.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도요. 그 나뭇이파리로다가 지붕을 삼는 건데 그거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기 거주민들한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무에 그 이파리를 움막이 한 사람이 망가뜨려 가지고 그걸 가서 배 갖고 오는 것도요. 허락을 받아야 돼. 지붕으로 이제 올리는 그 나뭇이파리 큰 거 그거 하나를 근데 그게요 몇 개를 딱 이렇게 비르게 해놓으면 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안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로다가 이렇게 끝에 뾰족한 데로다가 빗물이 그걸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니까 그 나름대로 그렇게 가족들이 애들 일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거할 곳이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의 집도 없고 진짜 막 그렇게 해서 전세나 새방으로 점점 근거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가족들이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울이나 우리 경기도에 자기 집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또 교회도 자기 건물 갖고 하는 그런 우리 뭐 교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로서 지금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 오늘 믿음의 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말씀 따라 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1년 또 10년 이렇게 해서 지금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서 들어주시는 아멘. 그런 것도 지금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즘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 주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늘 작정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근데 그 말씀에 우리 얼마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얼마큼 또 인내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얼마나 100%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시 다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지만 때로는 예배를 진짜 앞당겨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 또 하나님은 또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을 보시고 또 해주셔야 될 때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마지막 우리 창세기 1장 너무 잘 아시죠? 번성에 대한 부분. 벌써 이미 그때 벌써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중간중간에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는 한데 우리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든지 많아야 그때 당시에도 그들에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전에도 생물들에게, 짐승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 새와 뭐 이런 모든 것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20절에도 물론 있어요. 21절에도 큰 물고기에게도 번성하여 그랬어요. 다 번성하라. 생물에게는 다 하나님 번성하라. 번성, 생육, 거기에 대한 축복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생육하는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그 권한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맹수라 해도 다 그들이 한 마을을 습격을 다 사람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밀림에 있는 애들이 다 뭉쳐가지고 한 마을 가서 점령해.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 씨를 배려 그래갖고 다음 마을로 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뭉치면.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진짜 우리 빙하시대, 공룡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공룡이라도 하나 남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또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가 그냥 뚝 떨어지지 못할 거예요. 해가 불덩어리가 그냥 뚝 떨어지지 못할 거예요. 바다 여기 땅으로. 근데 하나님 넌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근데 이제 요새 짐승에 이렇게 세계를 보니까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TV에서 예전에 봤던 그 동물의 왕국보다 요새 막 진짜 아주 리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희한한 일들이 이 번식이 지금 약육강식의 세계가 지구생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애기 사자들을 애기 사슴을 갖다 막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냥 한입거리인데 잡아먹으면 근데 그걸 보호해주기. 그런데 그 덩치 큰 초식동물이야 어떻게 그렇게 덩치는 큰가 몰라요. 근데 고기만 먹는 이 사자나 표범은 덩치가 크진 않아. 날렵하지. 근데 코끼리나 이 초식동물들이 엄청 목집이 커도 그 맹수들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또 뭉치니까 간혹 가다가 그건 또 좀 이례적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뭉치니까. 뭉치면 조금 그래도 약간은 이제 그렇게 또 좀 이례적인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모든 동물들에게도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자손, 씨에 대한 부분. 씨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성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자손에게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번성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무에 열매도 그렇잖아요. 씨가 있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는 거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그렇게 해서 우리 씨로 번성하는 거. 그 민들레 호시 보세요, 그죠? 쫙 날아가가지고. 이 세계가 공존하는 걸 이제 같이 공생공존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입 안에 있는 거를 뭘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짐승이 새가 그렇잖아요. 그죠? 큰 짐승들에게 가서 그냥 막 이런 데를 다 벌레 같은 거를 잡아 먹어주고 입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청소해주고 입 안에 있는 걸 새가 와서 청소해주잖아요. 아마입인지. 근데 어떤 거는 그 씨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걸 퍼뜨려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서 이렇게 씨를 떨어뜨려줘야 돼. 멀리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짐승이나 사람의 세계나 모든 것에 또 식물의 세계, 식물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돌아간다. 아멘.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게 동물과 식물이 동물도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식물이 없으면 걔네도 못 살아요. 동물도 식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초식동물은 특히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는 서로가 돕고 또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히 그런 등치 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짐승에게 사람까지 다스려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그동안에 지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번성하라.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땅에 번성해야 되죠. 아멘. 숫자가 적으면 진짜 당할 수도 있어요. 응? 짐승들에게. 저 사람 별로 없네?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막 이래. 요새 습격을 좀 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산에서 먹이가 없고 막 이러면, 마을로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요즘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갖고요. 오소리? 오소리가 그렇게 귀엽게 생긴 것 같아도, 그렇게 싸나가서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 그 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 거기 걔네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여자분이 차에서 이제 딱 내렸는데 갑자기 뒤에 차 뒤에 세워놨는데 차를 세운 그 뒤에서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냥 확 돌진을 해갖고 물었어요. 2번을 갖다 이렇게 달려들어갖고 그거는 뭐 이렇게 뭘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걔네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걔네들도 있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보니까. 걔네들도 뭔가 이렇게 은혜에 대한 부분도 알고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모든 자연을 파괴한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 동물, 인간에게 모든 걸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게 하셨지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도 되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 우리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 번성케 되는 우리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오늘 우리 번성하는 복을 복의 복을 자녀들에게도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또 임하실 줄 믿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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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